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됩니다. 또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 인생길을 수놓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도 얼마나 내 마음이 중요한지, 얼마나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는지 이 본문 말씀만 보고도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의 행위로 보응받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예,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결국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올해부터는 어머,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말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이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곱씹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조정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다음 먼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또는 주위의 문제가 나타날 때 종종 이런 것들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 탓.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환경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문제는 마음에서요. 내 마음을 바꾸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따르니까 인간의 행위에는 반드시 자기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 마음을 우리의 행위로 보응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중심이 없는 모든 헌신, 수고, 하나님은 헛되다고 말씀하셔요.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볼품도 없고 지능이 뛰어나지도 않은 아이였어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의 불만은 대단합니다. 이에 수도원 원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원장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주고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여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아주 쌓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뒤 돌아온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소름 안 끼쳐요? 그래서 나는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음침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새를 죽이려고 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이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감동을 하고 좀 눈물도 좀 직자고 아멘도 좀 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앉아서 그게 뭔 소리지?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의 인생 올 2014년 한 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예,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대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박살내고 나를 깨푸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다. 내가 무엇인가 우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깨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예, 내가 원장님이 쳐다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리라. 응? 내가 누가 옆에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어디 있든 이 좀 어리석은 아이처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죽이려고 새를 가지고 갔지만 결국은 아무도 없는 곳이 없더라는 거죠. 항상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이 깨어있으면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2014년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환히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 할렐루야. 대충 혼잣말이라도 막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 내가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를 믿고 있으니 참 사랑스럽구나. 내게 능력을 베풀어 줄게. 내가 네 인생에 인생을 인도해 줄게. 네 인생을 아름답고 황금빛을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작은 죄에 대한 생각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육적일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영성이 깊어진 다음에 나의 그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추악해서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민감해지면 민감할수록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작은 거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목욕탕 한번 가면 사람들을 무대 위로 데려가죠. 때도 밀죠. 거기서 막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을 많이 쓰죠. 요즘은 내가 목욕탕도 안 다니는데 하여튼 참 신기해. 하나씩 둘씩 세 장줄을 다 끊는데 이렇게 목을 관리해야 되니까 목욕탕을 가서 목을 풀어야 되니까 항상 찜질방을 갔는데 가면 무대기로 가. 혼자 안 다녀.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써. 근데 이 면봉을 사야 되는데요. 면봉을 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목욕탕에 면봉이 있잖아. 그러면 면봉을 이렇게 쓰고 두세 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 그래서 화장할 때 그걸 썼어요. 몇 번 그랬더니 갑자기 야 이 도둑년아. 내 안에 내 양심의 소리가 야 이 도둑년아.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걸 네가 지금 가져가냐. 누굴 시켜라도 하나 사다 놓으면 되지. 양심의 소리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가 도둑년이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걸 몇 개를 사다가 그냥 갖다 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다가 놓으면 나보고 또라이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선도요 우리가요 이 선을 행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지. 그 몇 개 사다가 그냥 그 꽂아봐요.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그럴 거냐 목욕탕 아줌마가. 야, 또라이는 안 되고 싶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내 마음의 양심에 뭐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 죄값으로 너는 이 사람들이 막 찜질복 버려놓고 수건 버려놓고 이거 다 갖다가 이제 수건함에 찜질방함에 찜질복함에 갖다 집어넣어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욕탕 가서요. 내 거든 네 거든 관계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목욕하고 나와도 그게 보이는 대로 다 집어가지고 갖다 넣었어요. 이렇게. 그 남선정 같이 다닐 때 그 남선정도 그걸 보고 따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남들이 벗어놓은 거 이런 거 다 집어서 그냥 내가 넣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집에서 빨래 한 번 안 하는 내가 목욕탕 가서 그런 벌을 한참 동안 받았어요. 누가 벌 준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감동에 의해서 이 죄책감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면봉 한두 개 쓰는 게 그 대단한 죄입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기서 여러분 화장지 쓸 때 보면 화장지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두세 칸만 쓰면 돼요. 한 번 이거 뱉을 때마다. 근데 막 돌돌돌 말아가지고 화장지를 몇 통씩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작은 그런 실수까지도 용납이 안 돼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괴로워하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워, 나는 추악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뒤만 따라갈 거야. 감동대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달려갈 거야. 그리고 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저 같은 영성.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이 정도 몸이 아프면 지금 짜증나고 돌아버릴 만도 한데 전혀 이게 신경질이 안 나요. 전혀. 그러니까 막 몸을 아파, 여기 좀 때려봐, 여기 때려봐, 죽겠다. 그래도 얼굴은 웃는 표정이야. 신기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이 궁금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복되고 저주받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저주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겸손과 친절로 무장해도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은 그 무시하는 마음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척해도 마음속에 두 마음, 다른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은 사랑을 어떻게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제가 매일 얘기하죠.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결국 자기 행위를 통해 보응을 받는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그래요. 예? 자신 속의 교만과 악은 결국 자기를 찌르는 독소를 담은 말과 행위로 연결됩니다. 자신 속의 더러움이 이웃을 더럽히고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의 행위로 인간의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불평, 교만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변명하려고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은 교만하고 악독하고 자기중심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의로워, 나는 착해,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아파 죽어가도 아래채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지옥 속에 빠져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라오디게아 교인 성도들처럼 산 것 같으나 죽은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자기는 눈 멀지 않았다고, 기먹지 않았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죠. 네가 부유하다 그러는데 아니다,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고 야 빨리 하얀 옷을 안양을 사서 눈에 바르고 하얀 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권면하죠. 이렇게 마음으로 받는 보응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지옥이라면 이 사람은 크나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이 사람은 실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부유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에 밭에 식물이 우리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사탄이는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자꾸 뺏어가니까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아무리 뺏어가고 아무리 내게 고통을 가해도 야, 이 사탄아 가해봐. 고통을 가해봐. 네가 나를 내 생명까지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가해봐. 물질로 한번 가해봐. 건강으로 한번 가해봐. 나는 이길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대저 하나님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나는 너에게 흔들리지 않아. 휘둘리지 않아. 그리고 나는 가장 좋은 천국을 이미 소유했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리면요. 그냥 손 놓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사탄이도. 여러분이 빨리빨리 반응을 민감하게 보이니까 사탄이가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박혜주 권사님이 옛날에 말만 하면 울어요. 지금 운다 봐라? 그럼 울어요. 우리 아파요? 운다 봐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 안 울어? 내가 왜 울어? 딱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운다 봐라? 딱 하면 그 즉시 눈물이 나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운다 봐라? 그러면 울어요. 저 봐라 또 봐라. 야, 권정욱이 원장님 나는요 박 권사님 저기 놀리는 선수입니다. 내가 한번 울려볼까요? 한번 울려봐. 저 봐라 운다 저 할머니 울다 할매 저 운다 봐. 그럼 바로 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자꾸 놀리는 거예요. 할매 그러면 내가 할매야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또 울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할매 그러면 그래 나 할매야. 그러고요 전혀 놀려도 거기에 상처를 안 받고 거의 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놀릴 재미가 있어 없어? 놀릴 재미가 없으니까 손 떼어버리고 안 놀려. 네, 여러분이 약발을 받으니까 자꾸 약을 쓰는 거예요. 귀신도. 오늘 시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무리 사탄이가 흔들어대도 움직이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받는 보응은 실로 엄청난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가득 채워서 누구보다도 부유한 인생, 행복한 인생, 값진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처럼 마음으로 받는 보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오늘 옆 사람은 우리 깨닫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23절 24절 제가 항상 쓰는 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여러분은 이 말씀이요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죄가 여러분 속에서 살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겉을 치장하고 꾸미기보다 먼저 마음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하기에 힘씁니다. 예, 축복받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럼 너는 왜 겉을 치장하고 꾸몄냐? 나는 마음이 이쁘잖아. 대답을 좀 시원찮게 한다. 어떻게? 예. 겉으로 치장하는 거 이면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치장이 돼야 돼. 마음이. 오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5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예,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내면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복된 죄의 굴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이 분주한 자기 행동에 취해서 끌려다녀요. 그 뭐래요? 향방 없이 다니는 거죠. 향방 없이. 열매 없이 향방 없이. 분주한 자기 행동에 취해서 향방 없이 다녀요. 우리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 반복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가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삶의 습관.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이상해. 죄 짓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고 습관적으로 마약을 하고 습관적으로 이 노름을 하고 습관적으로 알코올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요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영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려고도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하지 마라 한다 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노름을 해서 집안이 다 망해. 도저히 이제 내가 한 번만 더 노름하면 내가 이 손을 자르리라. 나도 모르게 했어. 그래서 손을 잘랐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발가락으로 하더래잖아요. 자기가 발가락으로 하더래. 이렇게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중독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내면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한 거예요. 야, 용재가 그래요. 원장님을 보면 오늘도 문자가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원장님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원장님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막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막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자기같이 이 완악한 사람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장님을 만나게 있던 이 세상에 제일 행복이고 그러면서 막 길게 막 글을 썼어요. 야, 아무래도 용재는 거기서 이제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야간으로 신학교를 다녀서 거기서 딱 간두는 시간에 목산수 딱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야간으로 여기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일단은 영성 훈련을 그 다음에 몇 년 받은 다음에는 야간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쫙 목산수 받을 때 직장 다 때려치고 세상도 살아봤고 돈도 벌어봤고 막 이러면서 폼되면서 세계로 나가면 참 멋진 주인공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여러분, 자기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죄의 근본 뿌리인 마음의 상태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읽지 못하고 표면적인 행위에만 집착합니다. 이렇게 죄의 반복된 죄의 굴레에 갇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이 분주한 자기 행동에 막 취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 옆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시작.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마음이 분주한 사람, 마르다 같은 사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그런 거예요. 주님, 나 혼자만 일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팍 떠듭니다. 주께서 대답하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편은 말씀 앞에 서는 편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는 장례식을 예비하며 마리아의 옥합을 부어주며 아름다운 그런 결말을 맺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옆에 있으면 아는 거예요. 무섭다고 자꾸 피해 슬슬 도망다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 맞추기도 쉬워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못 맞추는 사람은요 평생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마음 못 맞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냐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추는 법부터 배워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그래야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된 죄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의 표면에만 집중하지 마음속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문제 표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요 행위의 잘못이 마음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모릅니다.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려고 지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야. 왜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갈구게 해서 나의 이 모난 부분을 깎아내려고. 근데도 깎이려고는 안 하고 네 탓이야 이러고 앉아있으니 가정이 개판이 되는 거고 인간관계가 개판이 되는,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있고 아름답게 깎아서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마음껏 상을 주려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환경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 저희가 내려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것처럼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가 사라지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면 교만한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시기가 사라지면 경쟁적이고 상처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면 혈기를 내려고 해도 혈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혈기가 왜 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표면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의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들어야 돼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한 걸 내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나가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통해 확 나가. 그래놓고 어머,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그게 아니긴 뭘 아니야. 겉으로 사랑하는 척했던 그게 포장이고 내 마음은 진짜 이건데. 이 분노를 다 뽑아내야 돼. 새해 첫날부터 이 분노를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 그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뭐라고? 차라리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나는 더 기쁘다 그러죠.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면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무섭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래요. 내가 뭐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놀러를 갑니까? 뭐 차 마시러 다닙니까? 밥 먹으러 다닙니까? 할렐루야 하고 옷 입고 여기 서서 화장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게 내 삶의 전부예요. 누가 보면요,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얼마나 세상을 좋아해 보이고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싹 끊어버리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한번 보란 말이야. 내 삶의 낙이 뭔가. 제 삶의 낙은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설교하는 것밖에. 그런데 누구보다 더 참만족을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왜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니까 삶 자체가 행복해요. 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저에게 지금. 그냥 라면 먹어도 국수 먹어도 행복한데. 그래서 진짜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돈을 정복하는 자가 되지,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를 다스리는 사람 되지, 명예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면 영혼의 필요를 발견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분쟁과 시기, 분열, 이거는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롭고 화평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여러분, 바둑 아십니까? 바둑?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예, 이창호라는 바둑 기사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광저우 아시안 게임 바둑에서 우리나라가 단체 이 금메달을 따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돌부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창호는 보통 100수 정도를 내다보고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겨우 몇 수 정도를 내다보고 바둑을 두는 데 비해서 그는 100수 정도를 읽고 바둑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운동 경기만 아니라 사업도 미리 앞을 내다볼 수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를 가리켜서 선견자 또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선견과 선지는 먼저 본다, 먼저 안다는 뜻입니다. 이때 견과 지는 이 바른 견, 그리고 이 바른 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먼저 보고 먼저 알 수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훌륭한 삶을 사는 인생의 선견자, 선지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인생의 바른 수를 읽어내는 안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를 읽어요. 수를 볼 줄 알아요. 수를. 영적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얻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둑의 수를 읽듯이 인생의 수를 읽는 데 있어서 최고의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수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만 배워서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기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졌지만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할 말은 바로바로 하는 예수님이에요. 절대로 수를 딱딱딱 읽어서 이겨내는 분이에요. 아멘. 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수를 읽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짧은 인생의 승리가 아닌 영원한 인생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를 배우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교회에 중직을 맡았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둥병 환자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냥 가식으로 믿도록 형식적으로 믿도록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애통한 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도 의에 줄인 자도 목마른 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도 화평하게 하는 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 먹게 달렸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상태, 이거를 가장 적절하게 대변해 주기 때문이에요.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승부욕을 버리고 경기 자체를 즐길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는 청결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청결이란 헬라어로 청결은 카타로스인데요. 시작. 카타로스인데 본래 이 말은 때가 묻어 더러워진 옷과 비교하여 깨끗해진 옷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즉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물, 순수한 포도주, 완전한 육체, 가라지와 티가 제거된 곡식, 순금, 그리고 순은, 순수한 혈통 등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 청결하다고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 이 카타르시스라는 심리요법이 있는데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을 통해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정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청결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개념이에요. 나는 우리 백성인들이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할렐루야, 백합처럼 하얗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얀, 그리고 항상 늘 푸른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견고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 백성의 발을 딛는 한 영혼들이 이렇게 청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랍비의 전승에 의해 형성된 율법인 이 할라카에 의하면 청결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규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나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데 이는 보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의 때로 오염됐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해 근처 쿰란에 모여 살았던 SNF파 사람들은 하루 2번 미크베라는 청결 욕조에 몸을 담궈 대기에 존재하는 세상과 어두움에 이 자녀들에 대한 오염을 다 씻어냈습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의 청결은 주로 몸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몸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삶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가르쳤어요. 제사용 제물을 선택할 때도 청결한 것, 흠이 없는 것 아니면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흠이 없는 것이 아니면. 레위기는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은 모두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3장 6절에 보니까 화목제의 제물에 대하여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4장 3절에서는 속죄제 제물에 대하여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레위기 5장 15절에도 보니까 속건제 제물에 대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참 흠 있는 예물을 참 많이 드리죠. 여러분들은 옛날에 예물을 드릴 때 보면 집에서 다리미로 쫙 다리고 가장 새 돈으로 바꿔드리고 얼마나 정성을 못 드리는. 지금은 어때요? 딱딱 주셔서 10만원짜리 나오면 이거 왜 나와? 만원짜리 아이씨 왜 나와? 이래가지고 5천원짜리 1,000원짜리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잡히는 대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성을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몸의 청결을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치관으로 여기던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청결을 역설하신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식에 어디요?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몸만 깨끗하면 마음이야 어쩌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익숙해졌던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청결이란 새로운 이 기준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몸의 청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인생, 이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은 곧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 자기 스스로 보응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있죠. 뭐냐? 첫째, 거짓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거짓. 옆 사람 바로 거짓을 버립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속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남을 속이는 것이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러운 마음이고 어두운 마음이에요. 남을 속이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 바라보시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시편 101편 7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1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거짓으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허튼 장난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인생의 고수가 될 수 없어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 결국 세상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해요. 뭐가? 예,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리석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흐려지기 때문에 흔히들 욕심이 눈이 먼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은 눈을 멀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눈이 멀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보세요. 남을 세워줄 때 남이 잘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우리 박 권사님하고 우리 문도사님하고 어떻게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여러분이 사심이 없다면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 게, 저 꼴통들을 왜 자꾸 세우고 이제 설교를 시키는데 나 안 올래. 이런 이상한 건 사탄이가 주는 거고, 야, 저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깨지더니 2014년에는 완전히 무너졌나 보다. 야, 원장님 입에서 저렇게 선포하는 거 보니까 저분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찬양도 정말 잘하네. 능력도 나오네. 이제 저분들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이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지는 것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어려운 연주,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거는요, 몇십 년 해도 어려워요. 그러나 막 지점토 이런 거는 막 한 달만 해도 잘해요. 맞죠? 쉬운 것들은 금방 배우지만 어려운 것들은 그만큼 세월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장들은 그만큼 깨지기가 힘들고 오래 걸려. 그러니까 오래 걸려서 깨졌으면 선입견으로 저 사람 이러지 마시고, 야, 드디어 저 사람이 큰 거목으로 다시 탄생됐구나. 2014년에 큰 거목으로 다시 탄생됐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섬기고 함께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설교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치료자와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탐욕의 감옥에서 지내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그런 이들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는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만 장군으로부터 받은 2달란트, 은 2달란트, 옷 2벌, 이거 받았다가요, 어떻게 해요? 받아서 감췄다가 저주를 받고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욕심을 제거해야 돼. 옆 사람 마저 욕심을 제거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려면 철저히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3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정욕이죠. 이 3가지 욕심과 싸워 이겨야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싸워 이겨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법을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억만금이 생겨도 부끄럽게 번 돈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는 없어요. 사업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길 바랍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버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과 사람, 특히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짐 정승처럼 쓴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거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쓰게 돼 있습니다. 정승처럼 벌어야 정승처럼 쓸 수 있어요. 혹시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승처럼 쓴다고 개처럼 번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령에, 하나님이 그 심령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예,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부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이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때, 갑절로 복을 받을 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핍박,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엔 정욕과 싸워 이겨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본능 가운데 하나가 정욕이죠. 우리나라의 음란 퇴폐업종에 이 종사하는 여성이 15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원조 교제, 묻지마 관광, 모텔 산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들어야 오히려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전파되는 음란물은 이미 정도를 지나쳤습니다. 돈만 내면 집에서도 언제든지 음란물을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음란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지대는 사실상 어디에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으로 망했죠. 정욕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벌게 하고 영혼의 귀를 닫게 하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정욕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예욕과 싸워 이겨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물질의 정욕, 물욕과 정욕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것이 바로 명예욕이에요.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내가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돼, 내가 여기서 꼭 제일 인정받아야 돼, 내가 여기서 꼭 사랑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결국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섬겨야 돼, 내가 더 저 사람을 잘하게 밀어줘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막 비행기 값을 해줘가면서 여러분을 데리고 외국을 다니면서 막 훈련을 시키겠냐고요? 그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종이 돼서 전 세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영성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그리고 잘만 한다면 나는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여러분들이 막 여기서 설교해서 여기를 막 부흥시키길 원해요. 그냥 그만큼 막 몸을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길 원하는데 여러분, 체력은 영역이더라고. 우리 앞으로 사역할 분들은 열심히 체력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못했어요.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니까 20시간씩 한 끼 먹고 돌아다니고 막 몸부림치고 생명 걸고 하다가 몸을 다 버려서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제 몸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이 기쁘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깨어있으니까 육을 치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거 보면 누가 원장님이 힘들어 보인다, 아파 보인다 보입니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욕심이 지나침으로 사람들은 어리석어지고요. 어리석어지다 못해 악해지고 맙니다. 명예와 자리가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도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명예와 자리가 없어질 때 자신의 삶과 존재가 함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는 천국 대사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어깨 힘줘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남들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의 원죄처럼 자리 잡고 있는 물욕과 정욕 그리고 명예욕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2014년 한 해는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4년 한 해 내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어떨 때?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반영하고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더러운 모든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할렐루야 운행해 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성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악한 그런 누룩으로 꽉 차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빛으로 쫙 오셔서 빛이 오면 이 어둠은 저절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 더럽고 추악해요. 내 마음을 보면 내가 봐도 더러워요. 이런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열면 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악독하고 추악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가득 담아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 속의 악한 영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펴서
넓은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에 도전하며 기대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